오늘은 나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백조 새끼 한 마리가 오리 새끼들 틈에서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조 새끼는 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어색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했어요. 다른 오리들하고 비해서 자기 몸집도 더 커, 목소리도 달라, 그리고 또 걸음걸이도 다르고 헤엄을 치는 모습도 다른 오리 새끼들하고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오리 새끼들이 이 백조 새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못난이 오리, 저 못난이 새끼 하면서 늘 놀리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백조는 고민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야? 나는 정말 다른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못난이 바보, 그런 못난이 오리인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자기하고 너무나 닮은 한 무리의 백조 무리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날던 백조 무리가 한 바퀴 뺑 돌더니 자기 가까이 호수에 착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내려앉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자기하고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아니,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 순간 이 백조는 깨닫게 됩니다. 아하, 그래,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나는 원래부터 저 오리들과 다르게 지어진 존재였어. 그날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억지로 오리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우아하게 백조답게 하늘을 멋지게 날아가는 백조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덴마크 동화책의 저자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에 나오는 그런 동화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던져봐야 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지? 여러분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지?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이 질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죄에 빠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야,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은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니까 평소에 보던 것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은 뭔가 눈이 콩깍지가 씌워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말게 되죠. 네가 그것을 먹으면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와 같은 뱀의 유혹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에게 한 번만 내가 누구지? 한 번만 물었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내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만든 피조물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사명을 받은 청직이라는 그 사실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결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뱀의 유혹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은 죄에 빠지게 되었고 영원히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자리인가? 아니면은 피조물의 자리인가?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데요. 자,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문을 열어주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마실 갔다가 혼인 잔치집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게 되면은 문을 두드릴 때에 주인 어서 오십시오 라고 주인을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도록 너희가 열어주기 위해서 깨어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낮에 주로 합니다. 보통 11시 결혼식하고 점심 먹고 선물 받든지 점심 먹고 그리고 오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낮 시간대가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뜨겁고 더워서 보통 해가 지고 시원한 언제? 저녁 타임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잔치가 끝나고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은 밤 시간 2경이나 3경쯤에 돌아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2경이나 3경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몇 시냐? 저녁 10시에서 아침 6시까지. 그게 2경이나 3경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사람들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죠. 낮에 깨어 있어야 돼요. 자지 마십시오. 저녁에 안 자고 낮에 자지 말고 낮에 깨어 있고 저녁에 주무세요. 보통 저녁에 잠을 잡니다. 자, 특별히 그 집에서 종으로 하인으로 일하는 종들은 낮에 주구장창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몸 가지고 저녁에는 뭐 해야 돼요? 저녁에는 잠을 자야 할 시간이죠. 어쩌면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인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눈을 비비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머니나 저희 부모님들 보면은요, 한 8시 정도만 되면은 벌써 눈꺼풀이 내려와요. 8시 저녁 먹고 저녁 숟가락 놓고 나면은 이불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 11시고 12시고 늦은 시간까지 휴대폰을 보거나 아니면 뭐 TV 보다가 늦게 자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른들은 그러지가 않아요. 어른들은 낮에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저녁 숟가락 놓고 나면은 대체로 잠이 일찍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종도 마찬가지예요. 낮에 열심히 주인이 맡겨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하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다음날 위해서 일찍 잠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늦게 오는데 그때까지 눈을 비벼 까면서 잠을 자지 않는다? 그거는 여간 고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종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잠을 자지 않고 늦게 들어온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종들이 밤에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그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종은 어떤 종일까요? 아마 모든 종들이 다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열어주려고 열기 위해서 깨어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주인이 오든 말든 주인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그저 졸리면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종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늦은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쏟아지는 잠을 참아가면서 주인을 기다린다? 얼마나 큰 고역이겠습니까? 눈꺼풀은 내려앉죠. 입에서는 계속 하품이 쏟아지죠. 아마 이 시간에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졸리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에요. 하이 어제 저녁에 좀 일찍 좀 자려고 그랬는데 그놈의 손주들이 그놈의 못됨시 잠을 못 자게 만들어서 낮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졸립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스르르르 눈꺼풀이 내려앉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겠죠. 때로는 또 아내와 자식이 있는 종이라면은 가족들은 빨리 남편이 아버지가 같이 잠자리에 함께 들기를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인이 몇 시에 들어온다 기약이 있어요? 기약이 없어요. 오기는 와. 근데 몇 시쯤? 그게 2경일지 3경일지 저녁 11시일지 아니면 새벽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 늦은 밤중에 올 때에 잠들어 있지 말고 문을 열어주는 종처럼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 며칠날, 몇 시에 오시는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알고 있을까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알고 있다? 목사님은 아세요? 목사님도 몰라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쿨쿨 자고 있어라? 깨어있는 신앙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은 뭘까요? 도대체 뭐가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일까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갑자기 제자인 베드로가 툭 하고 말을 끊고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주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누가 들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또 하나의 다른 비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뭐냐? 이번에는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청지기 비유. 자, 이번에는 청지기를 비유로 삼으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다.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누구일까요? 청지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 늦게 주인이 들어올 때에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제가 바뀌었어. 이번에는 누구에 대해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종에 대한 말씀에서 갑자기 청지기에 대한 말씀으로 화제가 바뀔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종과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청지기는 크게 두 가지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자유의 신분이에요. 자유의 신분으로 누군가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겠죠. 월급을 받겠죠. 그리고 그 집에 고용되어서 청지기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죠? 본래는 자유의 신분이야. 그런데 계약을 맺어. 월급 얼마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을 좀 관리를 하고 일을 좀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관리인 혹은 또 집사,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 집사, 집의 일, 살림살이를 맡아서 일하는 사람. 자, 집사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집사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 집사 없어요?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살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 관리자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책 끼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집사가 아니라 교회 살림살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 이후에 청지기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주인이 굉장히 흐뭇할 거면서 재계약을 하겠죠.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일 좀 더 해줘 하고 재계약을 맺으면서 그 일을 맡길 것이고, 청지기직을 잘못하면은 이제 여기까지만 해, 잘리는 거예요.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청지기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한 부류의 청지기. 신분은 자유야. 그러나 주인에게 월급을 받고 고용된 사람, 그게 청지기죠. 또 한 종류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많은 종들이 있어. 그 집에서 일하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가운데 지혜롭고 신실하고 특출난 그런 사람을 그 집에 청지기로 뽑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애굽의 보디발 장군, 그 집에는 많은 종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 가운데 굉장히 유독 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의 종이 있었어요. 보니까는 너무 똑똑해, 너무 지혜로워. 뭐 하나를 일을 맡기면은 일이 너무너무 잘 풀려. 야, 이 녀석 봐라 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니까는 자는 믿음이 가, 신뢰가 가. 아하, 내가 바깥 일을 볼 때가 참 많은데 내가 바깥 일을 볼 때에 자한테 우리 집안 일을 맡기면은 자가 나 대신에 너무너무 일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요셉아, 이리 와봐. 앞으로 너는 내 와이프만 건들지 말고 나를 대신해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네가 다 맡아서 관리를 해라. 가정 총무로 삼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청지기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비록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청지기가 되었지만 그의 신분은 여전히 뭐다? 종이다. 본래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종이지만 그러나 주인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청지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청지기의 역할은 뭘까요?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새로운 삶 공부하신 분 배웠죠.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배웠죠. 오이코노모스. 이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는 합성어입니다. 재산, 집, 이걸 말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규범 혹은 원칙을 뜻하는 노모스,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 박자 맞추는 기계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메트로놈, 박자 이거 하는 것처럼 이게 규칙, 원칙, 박자, 이게 메트로놈이거든요. 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원칙, 규범. 자, 이 합성어예요. 오이코노모스, 이 청지기입니다. 자,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제일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의 뜻이나 원칙에 따라 집이나 재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 이 청지기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의 뜻을 따라? 주인의 뜻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위임을 받은 거예요. 주인이 맡겨줬기 때문에 주인의 의중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청지기로서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특별히 그 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긴 그 주인의 의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의중.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주인으로부터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이게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주인으로부터 그 집 종들을 맡아 관리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악한 청지기는 뭐냐? 45절에 보면은 주인이 더디 올 거다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두들겨 패 갑질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청지기는 단순히 집안 살림만 맡은 게 아닙니다. 그 집의 종들의 우두머리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에 속한 모든 종들을 관리해야 할 책임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청지기가 되었다 해서 자기가 관리할 종들을 두들겨 팬다든지 아니면은 또 함부로 갑질을 하면은 주인으로부터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청지기가 해야 할 일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살림살이를 뭐 해야 된다든가 혹은 또 다양한 일들이 많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청지기가 해야 할 역할이 뭐라고요? 그 집에 있는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을 대신해서 종들을 대할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청지기가 되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주인으로부터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더디 올 거다, 한참 후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종들을 데려다가 두들겨 패지를 않나, 혹은 또 먹을 것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인 것 같고 자기 배 채우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엉터리 직책을 그렇게 맡은 그 청지기, 그런 청지기는 주인이 왔을 때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 사장님이 사무장한테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고 정권을 맡겨주고, 이제 사장님은 일이 바빠, 해외에도 나가야 되고 또 밖에 일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꾸 밖에 일을 하고 안에 일은 누가 다 관리하라고요? 사무장한테 맡겨줬어요. 사무장이 월급도 주고 또 있는 사람들한테 할 일들도 맡겨주고 하면서 그 역할을 사무장이 다 해야 되는데, 이 사무장이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사장님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지를 않는 거예요. 제때 월급도 주지 않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행합니다. 자기한테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들은 뭐라도 조금씩 더 주고, 자기 말 안 들으면은, 줄서기 똑바로 안 하면은 갑질을 행하고, 그리고 또 회사 돈 횡령해서, 주인 돈 횡령해서 자기 배불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직원은 나중에 주인이 와서 셈을 하게 될 겁니다. 다 계산하게 될 때에 그게 다 들통이 나겠죠. 그럴 때 엄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게 있습니다.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신앙인의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신앙인의 두 핵심 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청지기로 세워준 주인의 그 본뜻, 의도를 알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관리해야 할 종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종은 좋은 청지기,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자신에게 살림을 맡겨준 그 주인의 의도를 망각하고 자신이 관리해야 될 종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갑질하는 청지기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굴까요? 주인은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관리를 해야 할 종, 청지기가 관리해야 할 종은 누구냐?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서로 반대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앞서 나오고 있는 이 종의 이야기. 주인이 밤늦게 오더라도 잠자지 않고 깨어 기다리는 칭찬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주인이 올 때에 쿨쿨 잠만 퍼자고 있는 그런 종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종이 있는 것이죠. 깨어있는 종과 잠자고 있는 종이 있습니다. 또 청지기도 두 부류의 청지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주인의 뜻을 깨닫고 맡겨준 그 집 종들을, 그 집 식구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면서 칭찬받는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종들을 두들겨 패고 재산을 횡령하고 자기 자신만 배불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주인에게 벌을 받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 종류는 칭찬을 받고 왜 또 다른 종류는 책망을,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주인집의 종이라면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늦게 올 때에 주인이 올 때까지 내려앉아가는 그 눈꺼풀을 비벼 까면서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주인이 오든 말든 목사가 설교를 하든 말든 잠만 쿨쿨 자는 잠꾸러기가 되겠습니까? 왜 늦게까지 깨어있는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눈을 비벼가면서 그렇게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종은 주인이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우리 주인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잠자리에 들 수가 있지? 우리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정성껏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시간엔 내가 어떻게 쿨쿨 잠만 자고 있지? 여러분, 종은요,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비록 종일지라도 인간 대접을 받아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잘했을 때 칭찬도 받고 어떤 종들은 보너스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심성이 악한 주인을 만나게 되면, 고약한 주인을 만나게 되면 종이 아무리 잘해도요, 야, 너는 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일을 못하면요, 실수를 하면요, 야, 그것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 하면서 조인트를 당하거나 호되게 책망받거나 매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일까요? 심성이 고약한 주인일까요? 아니면은 심성이 굉장히 좋은 주인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 12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읽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종이 지혜롭고 또 기특하다 할지라도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 주인은 종의 바닥으로 내려와서 띠를 띠고 마치 종을 주인처럼 섬겨주는, 주인처럼 대접해주는 그런 주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주인이 종들을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그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그 종에게 수종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주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혹여 연상되는 한 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종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발을 씻겨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에 결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붙들려 가실 때에 언제 우리가 그런 말 했냐라고 자기 살겠다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는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자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한 번도 책망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패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놓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라면 그 주님이 밤늦게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마땅히 기다리는 것이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또 어떻습니까? 많은 종들 가운데 자신을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고 못된 성질도 남아있는데 그런 자신을 뭘 믿고 청지기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 당연히 충성하고 헌신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그 주인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그 범죄의 자리를 떨치고 도망쳐 나왔던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인에 대한 그와 같은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주인이 왜 나에게 이런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는가 깊이 생각하고 그런 주인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는 것이 진정 청지기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에 대한 사랑, 주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주인이 늦게 오든 언제 오든 그저 잠만 쿨쿨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주인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완장 찼다고 다른 종들에게 횡패를 부리고 자기 배만 배불리는,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러한 악한 청지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부끄럽고 우리의 냄새나고 지저분한 발을 씻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치욕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려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조금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무디어 있지 말고 깨어 준비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라며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그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일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항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사역을 맡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종으로 서기를 원합니까? 어떤 청지기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칭찬받는 종, 칭찬받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청지기로, 칭찬받는 종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내 몫에 태워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만날 그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 끝에서 두 팔을 활짝 펼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생했다, 애썼다,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 잊지 마시고 그 사랑에 잇대어, 그 은혜에 잇대어 힘차게 우리 사역의 길을 달려갑시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때까지 말입니다. 아멘.